구약성경 811쪽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 아주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가 정말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알지만 전쟁에 나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은 실망할 만도 한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도 만들어주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넘겨줍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혹은 부모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또 손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장막, 이 장막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만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 텐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장막이다, 성막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 의미가 있어요.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장막과 성막의 의미는 무엇인가?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과도 같은 겁니다. 예배당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 머무르지 여기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된 범위로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 이 성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범위가 확대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자 누구입니까? 여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언급한 머무를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하고 조금 더 다른 의미,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데, 머무르는 것은 잠시 있다가 또 떠나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 산다, 주의 성산에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착하여서 영원히 거주하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약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다. 이 개념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배 드릴 때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예배당을 문을 나서는 순간 주님이 또 나가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 예배당에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 그 자세,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든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데오라는 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이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이게 참 좋은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꿈꾸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정직의 반대는 뭐예요? 부정직한 것. 또 다른 말하면 거짓을 행하는 것. 그런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심지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공의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만, 그리고 편리함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공의와 상관없이 불의와 야합하기도 하고 불의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불편한 걸 알아요. 공의를 쫓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때로는 손해본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간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죄악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공의를 행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을 저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결과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내 살아생전에 다 그대로 결과로 주어지는 것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공의를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앞에서 말했던 정직하게 행하며 하고 연장선상에 있는데 진실을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4절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여기 허물하다라는 것은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없는데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소문내고 다니는 거죠. 중상모략.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 예배자로서 또 주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거하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앞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없는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소문내거나 중상모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면은 그 이웃에게 약간의 허물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벌리고 소문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대해서 과장해서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비방하는 것,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 망령된 자의 특징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일컬어서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의미는 망령된 자들을 멸시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들의 인격을 짓밟고 무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 앞에서 기죽지 않는 걸 말해요.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 거기에 기죽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말이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같은 선상에 있는 말이라는 거죠. 또한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약속하며 기도한 것, 그거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없는 걸로 취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산에 거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이 의미 속에는 이 물어뜯다라는 뜻이 물어뜯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정상적인 그러한 오늘날 말하면 금융이죠. 금융.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치 사냥개가 그 먹이를 이렇게 물어뜯듯이 그런 아주 포악한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특별히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폭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일반적 사회에서 통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리를 취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말 궁지에 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폭리를 취해가지고 정말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뇌물 받고 돈 받아가지고 판결을 진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한다든지 그런 거 하는 사람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머무를 자,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했는데 2절부터 쭉 살펴보면 나의 허물도 있고 나의 부족함도 있는데 그럼 나는 여기에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모습,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그리고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장막에 거하도록 하시고 주의 성산에 거하도록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전된 자가 되었는데 내 모습이 어떤가를 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령님 안에서 성전된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의 자녀답게 예배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